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평강이 임하는 복된 교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했지만 어느 찬양보다 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중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정부에서도 엄청 애를 쓰고 또 의료진들 모든 분들이 다 애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나라고 또 한 민족이라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자기에 맡겨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건국 과정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리고 애국가에도 물론 지금은 표기는 하느님이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특별히 예의주시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큰 뜻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 제27회 총회로 모였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고 일본 신사에 참배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 거기에 무릎을 꿇었는데 끝까지 반대했던 교단이 있었는데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에서 그래서 이 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 제27회 총회로 모였는데 이제 이 교회를 꺾어야 되겠는데 이 장로교단을 꺾기 위해서 일본 총독은 신사참배 결의안을 총회석상에 가지고 와서 통과시키려고 갖은 수작을 다했어요. 특별히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분들을 구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총회 당일에 평양 서문박 교회 안팎에 수백 명의 경찰관을 동원시켜서 포위하고 교회당 안에는 이제 부장급들, 총회에 원래 들어올 수는 없는데 부장급들 그 경찰을 배치시키고
일본 그 칼을 번쩍번쩍 칼을 이렇게 칼집에 차고 있게 하고 또 총대들 옆에 한 사람씩 이렇게 일본 경찰을 배치시키고 무술 경관들을 막 100여 명 풀고 분위기가 엄청 살벌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총회장인 참 이름을 좀 대기가 그렇지만 이 홍태키 목사는 전신을 떨면서 이 신사참배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가 가면 이해하시오 묻고 부 아닙니다라는 그런 말도 원래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부를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통과를 만장일치로 가결돼서 그리고 얘도 가겠습니다. 얘도 조금 했는데 아니요 하는 사람들은 전부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뒤로 총회장이 홍태기 목사님 뒷문을 빠져나가 버리고 부총회장이었던 김길창 목사님과 총대들이 집단적으로 평양에 있는 거기에 이제 절을 하는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지옥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후에 1945년 5월에서부터 8월까지 해방이 되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한국 교회는 일본의 군사력에 의해서 강제로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교회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강압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을 닫는 것은 없었는데 교회에서 독립운동한다는 그 이유로 교회 문을 완전히 닫고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1950년 6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교회에 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죠.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발각되면 죽잖아요. 우리나라에 2013년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총회가 열렸어요. WCC라고 세계교회협의회. 원래 이 세계교회협의회는 교회 일치운동으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협동하여서 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또 생활하자라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350 몇 개 교단이 있으니까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단적으로 가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게 원래 취지는 좋은 쪽으로 취지를 시작했는데 이상한 쪽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런 걸 종교다원주의를 외칩니다. 이런 건 아닌데 3차 총회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타 종교를 다른 신앙으로 표현하고 그 다른 신앙을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거나 다른 종교 안에도 그리스도가 관념적으로 내재했다.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에도 성령이 역사할 수 이렇게 이제 봐주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추세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2013년에 부산 멕시코에서 지금 그 WC 총회가 열렸거든요. 1938년 9월에 신사참배를 장로교는 가결을 시키고 그리고 7년 이후에 교회 문을 강제로 폐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2013년에 WC 거기에 대한 그 문제가 있었고 지금 2020년
네. 제가 왜 말을 안 하냐면 눈을 감고 있는 분이 한 분이 딱 계셔가지고 내가 여기를 보고 있을 때는 이쪽에서 그러는 거고 좀 덜 창피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을 감은 거지 절대로 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7년 후에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냐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좀 이렇게 맞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금 뭐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한국 교회 내에 정말 이제 하나님 중심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모델이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가장 좋은 모델 케이스가 어디냐? 그러면 아마 이구동성으로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가장 역사 가운데 인상적인 교회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다 그래요? 예, 3,000명이나 되었다고 4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뭐냐?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로 42절 말씀이에요.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예요? 제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면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4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함께했다, 물건을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물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서 물질을 같이 가난한 사람 돕고 이렇게 나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지금처럼 가족처럼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응?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족은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건 뭐냐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인들끼리 서로 내 몸처럼,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6절 말씀,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다 잘해야 돼요. 응? 성전에 모이기도 잘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잘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모이는 걸 피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어제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오후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려고 주보를 작성하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도 꽃꽂이도 하고 또 찬양 연습도 하고 그래서 또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서 집에서 또 서재에서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또 안 되고, 그래서 뒷산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뒷산으로 이렇게 운동 삼아 뒷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보내온 사진을 하나를 이렇게 봤어요.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진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텅 비었어요. 텅 비었는데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박다솔, 손은비, 이제 그다 박다솔, 손은비, 뭐 이게 좀 전직 생략에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정만, 최다보, 김선수 이렇게 이름을 빈 의자에다가 이름표를 써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딱 이렇게 보는 순간 얼마나 지금 상황에서 누구 하나 뭐 대형 교회나 도시 교회도 지금 예배를 지금 중단하면서 가정으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나라에 협조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름표를 써가지고라도 지금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근데 현실이 지금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방역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행정기관이나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러면 너는 다 쉬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다 그러는데 가정 예배를 대체하는데 너는 그럼 굳이 왜 그렇게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포기 안 하고 그러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너는 꼭 예배를 드리려고만 그렇게 애를 쓰냐? 다 치워버리면 괜찮을 텐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를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손양우 카톡 보내기로 해가지고 나한테 카톡 보내기로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묘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꼭대기 올라 묘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작성을 했네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라고 하심. 하나님이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라고 하심. 신약시대에 와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이 강조되고 있어서 장소의 중요성은 다소 약화되어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주일 예배를 이거 이야기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다 예배 드리는 거 어디서나 예배 드리지 꼭 교회 와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라고 말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은 맞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에서도 말고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서 모여 예배를 드림의 중요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성전에서 모여 예배를 드림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안식일을 주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20장 12절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서 놀아. 안식일을 주어서 이 안식일을 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냐. 구약에는 물론 이제 성전 개념이 있는 거죠. 그걸로 내 백성인지 아닌지. 물론 어디에서나 예배 드린 그 드립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약화된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주일에 와서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예배에 대한 그 자제나 이렇게 문자를 자꾸 이렇게 받게 될 때 저도 힘이 들어요. 힘이 듭니다. 모든 교인들도 그런 문자를 받을 때이에요. 종교시설, 종교예배. 오늘은 이제 누가 또 들어가니 종교시설만 그런 게 아니라 방금 보니까 오락시설, 시설 그런 것들을 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보내야죠. 종교시설만이 아니고 모든 공공장소에 어떤 규정이 있어요. 시행 규정이 있거든요. 마스크 쓸 것, 거리 두기 이런 거. 모든 그런 공공장소도 그렇게 문자가 와야 되는데 예배, 종교 이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받을 때 참 부담이 돼요. 그래서 교인들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교인들이 나누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초신자나 믿음이 하나님의 그런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시국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이 이렇게 나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본인은 나오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을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분위기가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나오게 되고 이렇게 자꾸 주저주저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한 주일 예배를 받고 두 주일 예배를 받고 세 주, 네 주, 한 달 예배를 빠지면 믿음이 식어져 가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자, 만약에 이런 분들이 믿음이 이제 자꾸 모임에 대한 부담감이 자꾸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부담감이 모여서 자꾸 예배에 못 나오게 되어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믿음을 잃게 되어 버린다면 그분들 때문에 몸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요. 한 사람이 이런 것에 따라서 제가 전화도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안 나오신 분들이 제가 전화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전화를 이렇게 하면 전화를 받고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나중에라도 문자라도 이렇게 온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다시 한다든지 이랬어요. 근데 전화를 몇 번 했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식어간다는 거 자꾸 믿음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안 나오신 분들이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그러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의 부담이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기만 할게요. 그냥 기도하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책임지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이렇게 예배에 대한 부담감으로 온 것이 돼서 점점 주님을 멀어지게 하고 만약에 세상 길로 가서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전도하기도. 오늘 갔어요, 오늘 그분? 그러니까 교회 현재 교인들도 제가 현재 교인들이 교회 예배 나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왜 안 나옵니까? 지금 교회 예배를 안 드리신 분들에게 제가 전해갖고 교회 예배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말도 오기 어려워요, 그 말이. 근데 전도는 어때요, 전도는? 예배만 부담감이 아니라 전도도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참 어려워지는 그런 시국에 이게 전염병 때문에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지금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실족하는 영혼들이 있을까 봐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이유. 셋째는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고 예배를 방해한 사람이나 국가는 하나님이 제가 완곡한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제가 수요일날 출애굽기 강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방해하고 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거 완곡한 표현이라 그랬어요. 얘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삼으셔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애굽과 바로 왕은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막죠.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들이 그곳에 부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기근이나 재앙이 임했고 나라가 멸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총회 그 104회기 노회장 68개 노회장단에서 성문서를 발표하고 저는 못 봤는데 어제 뉴스에 통합측 총회장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뭐 헌금 때문에 그럽니까? 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린 줄 알아. 아유, 그런 총회장 대답을 잘했다고. 저는 못 들었지만 총회장이 총회 어떤 기독본고에 이렇게 발표도 했고 노회장단들이 이제 발표했어요. 이제 많은 건 놔둬버리고요. 일단 이런 말을 먼저 했습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신 각 지정병원의 담당 의료진과 직원들, 환자 수송을 위해 수고하신 119 소방대원들, 총괄하는 정부 당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각 지방단체장들과 직원들, 아울러 코로나19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과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적은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정부가 아닙니다. 그거 잘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확산을 막고 이 전염병 때문에 힘든 지금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성명서를 냈는데 국회나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첫째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
68개 노예양들의 성명을 발표를 해요. 첫째,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와 관계기관, 자치단체장들은 교회의 예배와 집회를 어떤 이유로든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예배는 어떤 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의 둘째 하나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은 일제 압제나 북한 공산주의나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도 막을 수 없었음을 알고 한국 교회의 예배나 각종 집회를 통제하고 막으려는 발상은 즉각 중단하거나 취소하고 이를 제안하고 추진한 관련 당사자들은 공개 사과하라. 이렇게 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애쓰는 부분들을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힘든 거예요. 지금 계속 나왔던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부나 관계기체나 이런 분들은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방역해야 되고 오늘 또 점검 이렇게 나온다고 문자가 왔던데 왔다 갔어요? 네. 잘 오신 거예요. 그분들은 분명히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규정을 잘 지켜서 하고 만약에 이제 이게 장기화 저는 이제 이번 주까지로 보는데 문자로 보니까 또 4월 5일 또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이게 또 길어지면 아무튼 이제 예배가 이렇게 모이는 규칙만 잘 지키면 되잖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집사님들, 중직자들은 새벽 5시 반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11시, 10시에 또 한번 드리고 또 11시에 한번 드리고 그러든지 그렇게 해서 드리고 만약 그게 정 힘들면 우리는 야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멀리 떨어져 한 2m, 한 4m 떨어져 4m 떨어져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면서 왜 그걸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 그러지 말고 예배 꼭 드릴 때만 오려고 하지 마세요. 수시로 문은 열어졌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기도하고 한 2시간씩 기도하고 하세요. 믿음 식어지지 않도록. 2시간이 많으면 1시간 해도 되고 아니면 정 바쁘면 차로 왔다가 한 번만 타고 주여 왔습니다 하고 가도 어떻든 간에 코로나19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자꾸 충만해져야지.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위축되고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 밖에서 오는 그런 문제는 제가 다 막을 테니까 제가 책임을 좀 할 테니까 교회 안에서의 분열 이런 건 안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마음이 나누이지 않도록 이런 걸 마음이 나누면 안 돼요. 철저히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좋음이 있으면 서로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빨리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다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과 찬양을 주시고 잠깐 노래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 정결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 교회의 죄를 중보하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정부를 위해서 또 행정기관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힘 잃지 않도록 우리 주여 생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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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의 자비를 불어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불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에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신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실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잡고 주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찾아보는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주여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고 난 이후에 더욱더 든든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실종한 영혼들이 없게 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저희들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 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민족이 되도록 도우시고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둔덕교회에 속해 있는 영혼들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힘든 시기를 이기고 나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나